말씀의 향기. 이 시간은 대구 수석교회 최우진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근데 새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다 보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심삼일이 되더라도 3일마다 새롭게 결심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뭔가 새로운 기대감을 가지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작년과는 다른 새롭고 성숙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면서 동시에 주현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을 나타내는 에피판이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존재가 인간 세상에 나타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왕과 같은 통치자가 한 도시에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이 주현절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주현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서와는 매우 다른 관점과 자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앞에 나오는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며 이스라엘 역사의 완성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온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르러서는 이 복음의 출발을 태초까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본문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비롯되었다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급된 태초나 창조나 말씀이라는 용어를 경험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적인 혹은 과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의미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문자적인 내용만 전달하는데 만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 본문은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과 사상을 반영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 안에서 형성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의해 기록되고 전해져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그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간략하게나마 그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과연 이러한 진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진술을 두고 그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 이렇게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들은 맞다고도 또 틀리다고도 증명하기 어려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사용된 용어나 개념부터가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에 대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적 접근이라고 하기도 하고 역사적 의미를 묻는 접근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이 어떤 시대적 상황과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과학적인 연구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창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창세기 1장의 편집 시기를 바벨론 포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전국의 신이 패전국의 신보다 우세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즉 바벨론의 신이 유대인의 신보다 강하다는 것이 증명된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 신에게 패한 것이라고 조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대인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압도적인 문명 앞에서 이를 감히 부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적인 정체성의 혼란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제사를 통해 신앙적인 정체성을 유지해 왔는데 이제 포로로 끌려와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는 것이라 믿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천명한 그런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접했던 바벨론의 천지창조 신화는 범신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만물은 신성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은 그 자체로 신적인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늘에 신이 있고 땅에도 신이 있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해와 달과 별들과 그 밖에 많은 만물에 각각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화나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통치 수단으로 작용하였습니다. 흔히 바벨론 왕은 바벨론 신화의 최고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둑의 현신이라 강조하면서 통치 세력의 신성화를 도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신화를 통해 당시 계급사회의 불평등을 합리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는 이러한 바벨론의 통치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러한 선언에는 바벨론 신화에서 숭배 대상이 되었던 하늘과 땅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이 그저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리고 오직 통치자만이 신의 형상을 지녔다고 말하는 바벨론 신화에 대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어떤 특권층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세기의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야기는 우주 생성의 기원이나 인류의 출현에 대한 과학적 연구 보고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신앙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도 당대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통치 질서에 맞서는 저항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도 이와 유사합니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삶의 정황은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무력을 앞세운 로마 제국에 대항할 만한 나라는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유지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 사상이 전파되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 불리기도 하고 구세주라 불리기도 하며 평화를 이룬 평화의 왕이라고 추앙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 황제의 신성화는 로마 제국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통치 질서였습니다. 본문의 핵심 단어인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의 생성 원리, 우주적 법칙을 말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법칙인 로고스를 이해하고 그에 순응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로고스를 바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로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운행 원리이며 법칙인 로고스에 따라야 세상 만물이 질서를 유지하고 평안한 것처럼 온 세상이 세계의 중심인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통치에 순순히 따를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저항한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사용되던 칭호, 곧 구세주나 또 주님이나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러한 칭호들을 예수님께 사용함으로써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서 저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로고스를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무소부재하고 영원한 로고스가 로마 황제가 아닌 나사렛 예수에게서 완벽하게 구현되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요한은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가 거짓된 것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 철학과 영지주의, 유대교의 율법 중심주의의 허구성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1장은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현된 참된 로고스,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왜 그토록 극심한 박해를 받았어야만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의 통치 질서에 저항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치 박해를 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새로운 종교로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며 참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현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박해와
그로 인한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그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또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리고 성육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교리 체계를 받아들이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특정한 종교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체적인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올해는 더욱더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올해는 더욱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결단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저는 이러한 계획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거나 교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의 바탕이 굳건히 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 애정어린 관심과 동시에 비판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또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매일 고민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연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에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258 대구 수석교회 최우진 목사였습니다. 말씀의 향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